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캠프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이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럼 캠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이뤄내는 것이 캠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 중 하나가 캠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7가지 망대와 여정 중에서 마지막을 이제 캠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또 그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망대가 가는 그 모든 여정의 응답은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캠프에 앞서서 치유 집중 기도에 이면서 또 캠프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럼 사전 캠프 시간에 어떤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하고 또 현장을 진단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상태부터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캠프는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 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이 캠프의 응답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번 주에도 꽤나 여러 현장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저에게도 말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뉴스에서도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서부터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이 결국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게 진짜 문제의 근본이 맞냐? 죄의 근본이 맞냐? 흑암 사단에게 속아서 이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게 진짜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든지 항상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근본 중의 근본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말한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진단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고 실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셔야만 하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 사실을 은혜로 믿게 한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래서 사전 캠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은 이걸로 답이 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태를 진단을 했으면 더 정확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때 이제 캠프의 중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 캠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중심도 우리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캠프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의 캠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캠프의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캠프의 목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캠프의 응답이고 또 실제 우리가 캠프 속에서 누리는 그 내용들인데 뭘 확인하는 겁니까? 캠프 때 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캠프는 시스템 중심의 캠프도 아니고 캠프는 뭐 어떤 특수한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의 캠프도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캠프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늘 기도로도 고백을 하고 말씀도 받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캠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확인해도 그렇고 삶을 통해 언약을 붙잡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캠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캠프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게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현장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진짜 확인할 거는 이 답 말고는 없습니다. 캠프니까
무언가 특별히 새로운 걸 배우자가 아닙니다. 캠프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진짜 한번 복음 붙잡아 보자. 다른 거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해 보자. 이게 캠프지, 다른 게 목적되는 캠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빛의 망대,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빛의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를 확인을 하고 그 현장을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현장을 보더라도요. 나를 확인하고 나의 현장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아니고선 다른 이름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가? 그 이전에 나에게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큰 은혜고 응답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캠프 때 우리가 받을 응답, 또 캠프 때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것, 이게 우리가 모든 응답 다 받았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응답이 성취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캠프를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캠프 때 뭐가 조금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캠프 때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캠프는 절대 다른 거 남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떤 캠프 시간표와 어떤 캠프 현장을 가도 말할 게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시간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캠프의 디데이 때만큼은 이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간증, 뭐 여러 가지 조언, 뭐 여러 가지 맞춤형,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데이 때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도록 사전 캠프 때 계속해서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그 시간표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와이프와 잠깐 얘기를 했을 때 뭐 서로 얘기하다가 늘 시험 주고받고 하는 게 또 부부 관계인 걸로 저는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 한 번은 이제 제가 조금 옛날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었거든요. 나 옛날에 예배 정말 잘 못 드리던 사람이었다. 여기 중고등부애들이 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 23살까지 예배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너무 감사해지더라.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 근데 어떻게든 그 자리로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와이프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거를 되게 감사하면서 말을 한 게, 아, 이런 사람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예배 자리를 계속 지키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게 응답이구나 라고 저는 와이프가 이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참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금 깨닫게 하신 게, 네 잘났다.
너가 그 예배 자리에 있어서 깨닫게 된 거 되게 자랑을 잘 하는구나 라는 그 일들을 말을 하면서 제가 되게 아차 싶었거든요. 그럼 예배 자리에 사정상 못 있거나 진짜 상태 때문에 못 있거나 하는 그분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은혜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깎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자칫 잘못하면 더 예배 자리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더 율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죠. 그 말씀을 제게 은혜로 주셨거든요. 다 아는 내용인 백부장이 이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시면은 낫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하인을 낫게 한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중풍병자 같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현장에. 왜? 자기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아니거든요. 좀 말이 이상한데, 나오고 싶어도 힘이 없는 거에는 그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싶고 치유함을 얻고 싶어도 그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상태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더 그리스도만 증거해라, 너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 그 영혼이 어떤 상태 속에 있든 믿음으로 복음만 증거해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 중풍병자 낫지 않았냐. 내 위로와 내 간증과 어떤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먼저 그러면은 내가 할 게 뭐냐, 백부장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대상자를 두고. 그러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않겠냐.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 남는 또 치유 집중 기도회니까는, 잘못하면은 치유받아야 된다, 뭐 치료 받아야 된다, 캠프도 막 치유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 캠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중심 안에 거한 순간 우리 모든 치유 응답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이 진짜 살아나는 것도, 병자가 살아나는 것도,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사실 사전 캠프가 진짜 뭐냐, 한 영혼을 두고 한 현장을 두고 내가 진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때려박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캠프를 준비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캠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캠프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그 사전 캠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당연한 거지만,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치유 집중 기도회니까 치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캠프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치유 예배를 드려서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캠프 예배를 드려서 캠프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 캠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처럼 성전은, 그리고 예배는 피제사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게 성전이고 예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캠프가 일어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왜 치유 집중 기도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금요일에 받는 말씀이 뭡니까? 근본 치유 뭘로 되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답이 뭐냐?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진짜 받은 응답이 뭐냐? 예배 때 그거를 다 확인하니까, 치유가 진짜 이거구나. 근본 치유되면 사실 모든 거 다 치유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캠프도 똑같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게 캠프의 응답이 지금 임한 거구나. 예배 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치유도 아니고 캠프도 아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우선순위, 사전 캠프 할 때에 우린 마찬가지로 캠프라는 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캠프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 속에서 캠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결국 진짜 영광을 보여봐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표현을 하면, 이미 우리가 응답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 이번에는 이 현장에 이 정도 응답은 일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들, 응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그 가운데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 현장에는 이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장이 정말 내 중심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많은 기도문과 우리가 정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현장에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현장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심이 진짜 회복된 사람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영적 문제와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가운데 오늘도 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다 나열할 수가 없을 만큼 문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이 기도와 함께 백부장이 믿음으로 보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은
기도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똑같이 한 군데 더 말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좋은 거 주시지 않았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냐? 뭐 눈에 보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한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지금 누가 받았냐?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기도 속에서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언제 누리고 있냐? 말씀 받을 때, 현장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현장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캠프의 우선순위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계속해서 사전 캠프 때도 그렇고 본 캠프 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캠프는 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응답들이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철저하게 캠프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뭐 제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한 군데만 보더라도 정말 처절하게 철저하게 말씀만 따라갔거든요. 이분들 당장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 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말씀 앞에 모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왜 캠프합니까?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장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현장에 캠프할 자로 부르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캠프할 때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치유 집중 기도회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을 때 한 가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라고 했을 때 중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 중심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빗나가는 하말티어가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죄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죄를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 또한이요. 현장을 가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을 만나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포럼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애가 방구석에 박혀서 괴로워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왜 괴롭냐? 그러면 자식이 잘못되는 그 수준에서 괴로운 거냐, 아니면 애가 뭐 잘못될까 봐 괴로운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거냐, 아니면 얘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태라서 괴로운 거냐. 반드시 우리의 수준은 얘가 지금 말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괴로워해야지, 그냥 뭐 방에 있다, 아유 저 잘못되겠네, 아유 저거 페인이네. 사실 오후 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악도 가득하거든요. 그
마술책을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희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값어치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잣대거든요. 그럼 사전 캠프 때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 진짜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가 뭐 게임에 중독됐습니까? 마약에 중독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술에 중독됐으니까 뭐 이성에 중독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중독이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 얘가 조금 불경건한데, 얘 조금 꼬롱한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가 그 문제인 겁니다.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그 상태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한 명의 중독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거 정말 믿냐는 겁니다. 정말 이 영혼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진짜 믿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얘는 조금 올바르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삶에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꾸 캠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내 건 줄 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젠가 또 캠프 메시지 더 말을 하겠지만은, 제가 렘넌트들 만났을 때 렘넌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윗세대와의 소통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친구들은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사전 캠프 때 너무나도 은혜로 받을 응답 중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다. 나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진짜 능력이 뭐고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갑자기 말을 절던 내가 되게 막 말을 청산유수로 되게 잘하고, 갑자기 되게 저음이었던 제가 갑자기 되게 하이톤이 되고, 물론 요즘 애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이톤 하긴 합니다만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아무튼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은 막 병이 났고,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응답은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다 나온 응답입니다. 뭐 큰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능력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저 병든 자 누가 고쳤냐?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응답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병자를 보더라도 저 병자를 진짜 구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병, 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거 진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면 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복음이구나
라고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짜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 복음 복음 서론 본론 1, 2, 3 다 복음 그렇게 외쳤으니 어떤 응답을 누리는 캠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 이것을 쭉 확인을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캠프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동기와 목적을 두는 캠프가 아닌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은혜 충만한 캠프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른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수준, 흑암이 주는 수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또 현장에서 치유와 캠프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